오늘은 생명의 그물에 걸리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많은 이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고 12살에 홀로 성전에 머물러야 했으며 광야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자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유대한 일을 감당해야 할 이 일을 끝까지 나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면접이 조금은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에 직원을 뽑을 때는 이 지원자가 직접 회사에 와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하필이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여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똑똑한 엘리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라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날마다 말씀만 묵상하는, 우리가 그래서 에스네파라 불려지는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저와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 종교 교육을 받은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야만 어떤 사역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평범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호수라고 말은 하지만 크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바다와 같이 파도가 철렁이는 디베라 바다, 즉 이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이때 주님의 시선은 호숫가에 정박한 두 배를 보게 된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한 배에 탔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꽤 지쳐있는 모습으로 그물을 하나씩 손을 보고 있는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배가 육지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났을 때에 이 배의 주인은 이 배를 육지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다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그 그물을 던졌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던진 그물 가운데 고기가 몰려들게 되고 그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은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멋지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여기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갔더라.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누구나 알만한 사람 베드로를,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신학교를 가셨고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집회를 가게 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쾅 하는 어떠한 소명을 들었고 나는 거기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밤을 새야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메시아인가 너무 궁금하여 그의 형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주님 옆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첫 대면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게바란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에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진작에 따라 나섰을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들었으면 따라 나설 이 베드로의 성격일 텐데 지금 그는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의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성경에 기록하기에는 열병이 너무 중하여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누워 있다라면 모든 가족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시선을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산책을 했을 때에 그 아픈 한 사람에게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말끔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를 게바라 부르던 예수님이 나의 집안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장모님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을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베드로가 따라 나서야 좀 괜찮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저 멀리서도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모든 지명이 말끔히 해결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의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밤을 새도록 일을 하였고 그 다음 아침이 돼서야 빈 그물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저는 먼저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입니다. 공감.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턱대고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다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장전빈 교수님의 공감이 먼저다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공감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정한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조금도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베드로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막연하지요. 공감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거나 올해 작년에 오신 분들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 말이 들리세요?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도, 내 옆에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데 나는 그것을 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한 번도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조금도 놀랍지 않은 계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주마다 그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그 말씀이 들렸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이 들렸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이 부담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결혼 강의를 가끔 하지만 이 결혼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자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내가 자동차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마치 나의 길이 기차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마음껏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꺾으며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앞으로만 달려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그 레일을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잠깐은 멈출 수 있어도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분명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자신의 부모님도 모시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돈은 누가 법니까? 바로 베드로가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부모를 모셔야 하기에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동네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가고 싶은데 밤이 새도록 그는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달 신용카드를 막을 수 있고 병원에 계신 어머님의 병원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부장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거절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도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몇 번 간 것이 전부인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대체로 이 뜨거운 낮에는 물고기가 너무나 더워서 이 바위 틈에 숨어서 잠을 자고 밤이 되었을 때에 나와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에서는 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바닷가에서 이걸 어부로 삼았던 베드로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어제 밤새 잡은 것은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6절, 그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너무 무거워서 그 그물이 찢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이제 어린아이와 내 부모님이 모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이 기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잠깐은 이 그물 안에 파닥거리는 수많은 물고기가 번쩍거리는 은하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시지만 온몸의 짜릿함을 느끼며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주님이 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시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더니 그때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퍼드덕거리며 그 따가운 햇살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8절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지영 작가의 쓴 표현을 빌려왔는데요. 생명의 그물에 걸리다. 생명의 그물에 걸리다. 내가 이 깊은 물에서 물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생명의 그물에, 주님이 던진 이 생명의 그물에 포획된 것이구나.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 그물 안의 물고기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얻은 그 소산물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라본 것은 물이 없어서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져 있는 그 그물 안의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도 이 물고기를 바라보며 말씀 붙잡지 못하면 나도 이 물고기처럼 죽음에 처하겠구나. 주의 말씀 없이 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따라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아주 깊은 수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발을 잘못 디디면 수렁에 빠진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렁이 논두렁이면 좀 힘들겠지만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웅덩이는 빠지면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늪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서서히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래, 내가 여기 나와야지 라고 결심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깊은 수렁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만이 만들어 놓은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남들처럼 대학 나온 것도 아니며 기껏해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고기 잡는 기술이 전부인데 나보고 지금 반석이 되라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라고. 그러니 지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나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시간을 살아낸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신만의 깊은 웅덩이를 우린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고정시킨 그 사람은 쉽게 변화되질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귓가에 말씀하셔도 내 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들 잠깐은 꿈틀거릴 수 있어도 내 본질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부록의 나이가 40이라고. 사람은 안 변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결코 그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혼이나 가족의 그 목적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그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업 때문에 가족이 존재하거나 이 배우자가 옆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시몬이 아닌 가능성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너를 통하여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니라.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사용하리라. 주님, 아닌데요? 내가 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발 공감도 되지 않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고 있는 그 매뉴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시몬이 아닌 가능성의 이름 게바라고 불러주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직접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고 이제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간절한 손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계속해서 불렀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그물에 던진 것처럼 지금 주님은 생명의 그물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그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내 엄지손가락일지라도 주님은 그 수렁 밖에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일은, 그 문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말씀을 의지하여 행한 그 모든 것은 이제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도 괜찮습니다. 손을 내미시고 주의 손을 붙잡으시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